주일 낮 예배는 이렇게 각 장, 절 단위까지 자세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명을 하고요. 오후에는 권 단위로 성경 전설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라든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바로잡는 그런 성경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의 풍부한 감정이 잘 표현된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바울이 좀처럼 자기 감정을 이렇게 풍성하게 내비치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고린도 후서 7장에서는 바울의 감정이 아주 듬뿍 묻어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9장 좀 이상해요.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데, 자, 8장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연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바울이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이게 심지어는 막 개척한 교회에 가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권면했단 말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도시였어요.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었고 거기에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청년으로부터 어떤 기독교라는 게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별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영향력이 점점점 강력하게 펼쳐져요.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굉장히 뭐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고요. 사람들이 많은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신비한 기적, 놀라운 사건, 특별한 사역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유대교가요, 이것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박해를 시작해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유대교가 장악한 예루살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종 따돌림과 박해를 견뎌가면서 나름대로 살아남기를 애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동단위 정도 되는 한 마을 정도 되는데, 그런 조그마한 그 정치 종교 도시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거기서 먹고 살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공직에서도 쫓겨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기득권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따돌림 당하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상거래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영업도 힘들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찬식이라고 하는 사랑의 식탁을 차려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처음 예배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예배는요, 예배당에 나오면 여기 테이블 위에 떡이 이만큼 쌓여 있고 잔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두루 돌아가면서 우리는 한 몸, 한 피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든가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진 메시아 예언,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예배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사도들 앞에 드려진 물질, 이 헌신되어진 그 음식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생길 데가 없어요. 이게 애찬식이 떡과 잔이 없어서 거르기 일쑤였고,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 모든 불이익과 서름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나마 몇몇 사람이 재산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던 물질도 이미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팔 재산도 애찬식에 먹고 마실 어떤 소용될, 마땅히 소용될 어떤 그런 비용도 준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처음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모교회와 같은 거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형제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든 어느 지역이든 개척한 교회든 오랜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 이 말을 늘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 말을 1년 전에 벌써 권면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된 괴율한 일꾼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들을 막 분란을 일으켰는데 한 11가지 정도의, 대략만 살펴도 10가지가 넘는 분란과 문제를 터뜨려 버려요. 그러니 연보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목회적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디도 덕분에, 우리가 잘 아시죠? 고린도 후서 디도가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다 진정시켰어요. 그 와일드하고 강력한 리더십 가지고 그 잘못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다른 영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출교시켜버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만나게 됐고, 그 바울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 7장에서 위로와 칭찬과 격려, 감사, 이게 이제 그 중간에 돌아오던 디도와 바울이 다시 만나서 디도를 다시 에베소로 가지 말고 너는 떠나왔던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나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침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돈독하게 하면서 해야 할 미션이 하나 있어. 그 뭐냐? 바로 연보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1년 전에 그것을 이제 광고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있다라고 1년 전에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광고하면서 내가 너희 교회를 자랑스럽게 자랑했단 말이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연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마게도냐 여러 교회에 이제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는데, 고린도 교회는 연보가 모인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너희 교회를 자랑하면서 했던 이 말들이 뭐가 되냐 말이지 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해요. 특이하죠. 연보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이제 졸려고 이제 폼 잡는 분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의 기쁨이 너무 커요. 이게 전에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분의 어떤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심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처럼 의에 대하여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천상에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간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졌던 비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진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것이요, 내 안에 깨달아진 것 동시에 새로운 영적 환희,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 크고 넘쳐서 흘러요. 내 안에 갇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굴에도 드러나고 막 삶에도 드러나고 언행심사 모든 면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내 기쁨이 넘쳐 흘러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은혜의 어원을 헬라어로 카라라 그래요. 따라해 보실래요? 카라. 카라는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카라가 그냥 내 안에만 머물면 그냥 혼자 기쁘다 말죠.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잠깐 기쁘죠. 한 1년, 2년 타고 다니면 당연한 게 되죠. 집을 샀어요? 한 3년 살면 그것도 당연한 게 되고요. 결혼을 했어요. 한 1년, 2년 지나면은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일상이 되고요. 그죠? 세상의 모든 기쁨은요, 그렇게 순간적이에요. 영원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 이런 기쁨은요, 유한한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 안에 머물다가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진리 안에서의 기쁨은 혼자 기쁘다 마는 법이 없어요. 나의 일평생, 남은 평생 동안에 이게 묻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라가 넘쳐서
흐르면 옆에 사람들이 덕을 봐요. 그 옆에 사람들이 덕을 보는데 그 옆에 사람이 덕을 볼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 따라해 볼래요? 카리스. 카리스. 그것도 카라에서 비롯된 거예요. 은혜.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은혜가, 이 기쁨이 넘쳐 흘러서 카리스가 되는데 그게 카리스가 은혜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벼랑간 내 기쁨도 아닌데 옆에 사람이 막 자기가 막 예수님 안에서 기쁘다 하면서 밥도 사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이 나한테도 이 전염이 되네요. 그 영향력이 나한테도 오네요. 그런데 이게 내가 어떻게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옆 사람이 기뻐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따라해 보실까요? 유카리스. 유카리스. 유카리스는 감사란 뜻이에요. 그게 다 기쁨, 카라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카라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죠. 그래, 또 다른 의미로 카라, 이 기쁨과 카리스, 은혜로 유카리스, 감사하게 되면 이게요, 할 일 없이 기쁘고요, 이해를 할 수 없게 기쁘고, 또 이해할 수 없이 그냥 은혜롭고, 이해할 수 없이 그냥 감사하는데요,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선한 영향력이 돼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의 바른 해석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를, 어떤 누가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그러면 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앞장서 막 억지로 끌고 가는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원어적인 의미의 카리스는요,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힘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힘. 이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뻐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웃으니까 나도 할 일이 없는데 같이 웃게 되고, 그냥 은혜롭다 하니까 같이 그냥 뭐 하나 얻어먹고 그냥 나눠 먹고, 그러니까 또 은혜롭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는 게 행복해지고, 점점 그렇게 선순환이.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해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이게 전부 다 카라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카라, 카리스, 유카리스, 그 다음에 카리스마. 이게 다 카라에서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기쁨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즐거워서, 뾰루퉁 해가지고 억지로 하면 은혜 안 돼요. 저 사람 하니까 나도 집사인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억지로 등 떠밀려서 순서 됐으니까 해야 되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별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헌신 아니죠. 기쁨이 넘쳐야 은혜가 되죠.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되고요, 감사가 넘치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고요. 주님 주신 사랑이 충만해져서 기쁨으로 넘쳐 은혜로 가득하게 되면은요, 그 은혜 때문에 덕보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바울은 지금 아가야 지역 수도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 즉 아카야 지역 교회가 하기 전에 먼저 마게도냐 지역 여러 교회들이 넘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네아폴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너희보다 먼저 넘치도록 지금 이미 연보했다. 그런데 그들이 넘치게 연보한 이유는 여유가 있고 풍족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정말 극심한 가난, 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분에 맞게 헌신한 게 아니라 분에 넘치게 했다. 힘이 있는 만큼만 한 게 아니라 힘에 진하게 했다.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한 게 아니라 형편에 넘어서도록 그냥 지나치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크게 감동됐다라고 고백해요. 저분은 저렇게 헌신하면은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될 텐데도 그냥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여러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에게 바울이 늘 했던 말이 뭐냐, 고린도 교회는 더욱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바울이 이제 조금 걱정된다 하는 게 뭐냐면, 1년 지난 동안 고린도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온 몇몇 거짓 그리스도인 때문에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생겼고, 우여곡절 끝에 디도로 인해서 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제 분주했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도 있고,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벌써 유럽의 이제 많은 교회들의 연보를 모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취합해 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가갖고 그때부터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합시다, 바구니 돌려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이야기를 꺼내도 얼마나 헌신이 이루어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들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작은 지역 교회들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이제 8장의 분위기란 말이죠. 8장 1절 2절 보세요. 자, 어디다 밑줄을 그시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거기다 밑줄 그어볼까요?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에다가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예,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주신 은혜의 원인이 뭐래요? 예? 주신 은혜의 그 원인이 뭐예요? 넘치는 기쁨, 플로잉이에요. 말 그대로 잔에 그냥 막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 이 넘치는 기쁨이 은혜가 돼서 극심한 가난 속에 자기들은 있어요. 그런데 풍성한 연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는요, 넘치는 기쁨은 꿈도 꿀 수 없죠. 가난한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생겨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넘치는 풍요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그냥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가난이 극심한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겠어요? 없는 것 투성이, 모자란 것 투성이,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신앙 안에서는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46년 역사 속에서 천박교회 때, 또 붉은 벽돌 교회 때, 지하교회 때, 8층 교회에 왔을 때, 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6층 이렇게 좋은 쾌적한 환경으로 왔을 때도 뭐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시작하려고 했을 때 우리 손에 뭐가 있었냐고요. 진짜 말 그대로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 하나 딸랑 있었던 것처럼,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그냥 도시락 하나, 물고기 둘, 떡 5개 정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극심한 가난은 있었죠. 예. 그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을 이루어가는 기쁨도 넘쳤고요. 며칠 전에 우리 아내와 저하고 더불어서 이제 20년 전 사진부터 쭉 이제 요즘에는 시간 순으로 스크립이 되잖아요. 그때 어려웠던 시절,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요 사람 냄새가 아주 진하게 배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찍은 사진은 별로 없고, 막 이제 뭐 물건을 찍고 뭘 찍고 하면서 이제 뭐 풍요의 냄새가 난다 할까요? 뭐 돈 냄새가 난다 할까요? 아, 이게 메말라요 사람이. 예. 참, 어떤 분은 땅 판 돈, 또 어떤 분은 결혼할 때 주고받은 폐물, 그때 당시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도 기억하는데, 재정부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서, 진지하게 기도하고서 뭔가를 정리할 때 보면 뭐 헌금이잖아요.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슨 물건이 들어와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결혼 때 주고받은 폐물, 아이들 돌반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도 저마다 그냥 열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봤어요. 교회 부족하다 하니까, 인부들 줘야 할 어떤 인건비가 없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봤어요. 자기 거 아낌없이 헌신하는데, 저는 이게 곧 천국이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로 충만하게 되면 이게 곧 천국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귀한 헌신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영광교회가 이루어져 온 거예요. 정말 가난할 때도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았어요. 부자라고 많이 드리고 가난하다고 작게 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헌신의 역사다. 여기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마게도냐 여러 지역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게 기뻐하면서 풍성하게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분에 맞게 한 게 아니라 분에 넘치게, 힘 있는 만큼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담될 만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아멘. 자, 쉽게 번역해 보자면 저는 그 교회들이 힘에 미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능력 이상의 것을 기꺼이 자원하여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돕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돈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협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먼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바쳤고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헌금하는 것과 더불어 이 사람을 돕기 위한 연보를요 따로 하나님께 이미 드리고도 또 연보를 따로 구별해서 더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연보는 사람 위에. 물론 우리가 헌금한다 해도요,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얼마 쓰세요? 교회가 한 그 90% 쓰고 하나님 한 10% 쓰시나요? 하나님은 10원 한 장 안 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또 사람 세우는 일에 사람이 쓰는 거죠. 교회가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뭐 하실까요? 멋진 옷을 사 입으실까요? 맛있는 밥을 사 드실까요? 아니면은 넓고 편안한 집을 지으실까요? 아니면 튼튼하고 편리한 자동차를 사실까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이름으로 전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도 개념은 분명히 헌금은 하나님께, 연보는 사람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기초는 먼저는 하나님께.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이게 원칙이죠, 원칙. 밥 먹을 때도 이 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밥을 먹고, 아침 하루의 시간, 이 하루를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아침에도 뭐해요? 디보션 타임 하죠. 성경 읽고,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 뭐해요? 주일날이잖아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가장 큰 어르신께 예를 갖추어 절을 드리는 이런 행사를,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구약적으로는 월삭이라고 있었어요. 매월 첫날이 월삭인데 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예배 한번 해보려고요. 11월 월삭 때 11월 1일 날 그날은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막 나눴어요. 그랬더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삭 기도회인데 헌신자 기도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저녁에 한 8시에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기도할 주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많고 교회적으로 많고 국가적으로도 또 열방의 많은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것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전에처럼 막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 그 말고요. 그냥 차분하게 하나님께 아뢰이는 정연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번 그것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지금 차차 제가 광고해 나갈 테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함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선은 저하고 아내하고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서 헌신하실 분들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며 이렇게 월삭 기도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매해 첫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은요,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정은 물론 교회, 온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가장 큰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드리는 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최우선인 거예요. 또한 나의 것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헌신이라고 하죠. 자, 나 하나님께 드렸다 하시는 분, 아무도 안 드렸네. 나 하나님 가지세요 하고서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지금 의식 못 하실지 몰라도 직분 가지셨다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님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자,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 아닌가요? 맞아요? 나는 드렸는데 내가 가진 것은 아직 내 것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헌신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도 포함된 거죠. 맞습니까? 겁나죠. 달라 그럴까 봐.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말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신의 가진 것들로 바울에게 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것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려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돕는다 해도 내 것을 너에게 준다. 짜샤. 이렇게 고고한 자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세로 헌신하면 안 되고 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뜻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정신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급이 정말 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게도냐 여러 지역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정신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렇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거라 하지 않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놓고 통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빈핍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 정신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보내시든지 거기서 뭘 하든지 하나님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면 온전한 헌신을 했다면 나의 가진 것도 이미 100%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맞는 거죠. 맞죠? 원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11조는요 10%니까 10분의 1이어야 하지요. 자, 그런데요 그거 상여금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세후입니까? 세전입니까? 이 꼼꼼하게 따져서 계산기 누르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게 아니죠. 계산기를 손에 드는 순간 사랑은 사라져버려요. 계산만 남지. 아직 율법 아래 사는 거죠. 10분의 1이 아니라 열의 열 다 하나님의 거죠. 열을 쥐고 있는 나까지도 하나님 거예요. 이런 성숙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엄숙한 선언이 돼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내 생명 가져가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냐 말이에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가 너의 생명 취하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요. 똑같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개념이 이해되지 못하면 기독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종교가 되어버려요. 6절 계속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이것도 쉽게 번역해 보자면 그래서 우리는 마게도냐 여러 지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그 열정을 보고 디도에게 다시 여러분에게 가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권면했던 디도가 다시 여러분을 방문하여 이 은혜의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은혜가 뭘까요? 그죠? 이 은혜가 바로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돕는 연보를 은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7절 계속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이나 말, 지식이나 모든 선한 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섬기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모든 면에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연보의 일에도 풍성하게 앞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고린도 교회 말이 풍성했죠. 이 지역에 그리스 헬라 철학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어요. 가까이 아테네도 있었고요. 철학의 한 분야 중에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말 잘하는 그
그 과목이에요. 문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말이 풍성하고요. 믿음도 지식도 사랑도 풍성한데 가난한 그리스도인 위해서 우리가 연보합시다 그랬는데 그 연보에만 인색해봐요. 너희에게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 즉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보도 풍성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8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반드시 많이 연보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열심히 구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단순하게 말에 그치지 않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연보를요 목회자 명령으로 그냥 한다면 다 시험 들죠. 그죠? 장로님 1,000,000원 하세요. 막 누구 1억 하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막 깃발을 꽂아줬다 생각해요. 다 시험 들어서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죠? 이런 것은 알아서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것을 뭐 장로 얼마, 목사 얼마, 뭐 권사 얼마 이걸 정해놓은 게 없어요. 바울은요 목양 스타일이 대체로 그래요. 바울은 그저 덤덤하게 하나님 말씀 무던하게 잘 전해요. 그 말씀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하는 편이죠. 명령에서 억지로 하는 것은 인격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아요. 헌신이든 봉사든 헌금이든 연보든 인격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자원해야 그런 일들이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거죠. 자원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바울의 방법이고 또한 저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구제와 봉사, 헌금, 연보 등등 다 이런 원칙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요. 옆 사람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만 잘 지키면서 내게 주신 은혜, 그 기쁨,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비교하는 순간부터 일어나요. 비교하는 순간, 유오디아 순교회처럼 그저 연보하라니까 쟤네가 더 많이 했다? 야 우리는 10만 원 더 해. 막 경쟁적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할 것이 아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9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여러분으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요 계속 그냥 나는 이제 가난해지지 않을 거야. 그냥 계속 영원히 나는 부자로 살 거야.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영원히 가난 못 벗어나요. 예수님처럼 부자가 자기를 비워서 나누어야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거든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개념인데 누리는 만큼의 의무란 뜻이에요. 누리는 만큼의 의무. 사회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만큼의 의무와 책임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책임지려 하니까 사회가 병들더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권력도 많고 물질도 많고 명예도 많이 가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병이 들더라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책임을 감당해주면 사회적으로 건강해지더라. 이것이 역사 속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 몸소 최고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최고로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일부러 자신을 낮추어서 가난하게 되셨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신 이유는 자신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이 사라지고 우리를 그분처럼 더욱더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셨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것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일에 관하여 제가 제 의견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1년 전에 시작한 일을 이제 훌륭하게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연보하자 제안한 것도 여러분이었고 이 귀한 일을 제일 먼저 실천한 것도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뜻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죠. 우리가 좀 합시다. 그렇게 일어났던 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그러니 그렇게 시작된 것을 내가 기억하니 너희가 그것을 아름답게 좀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억지로 강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도 바울도 저의 목회 스타일도 아니에요. 거룩한 뜻이 보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유기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선한 마음들이 합력해서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건강한 교회의 거룩한 생리라고 저는 믿어요. 성령은 그렇게 교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마음이 한 곳에 모이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자, 11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이것도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 만큼 이제 기쁨으로 이 계획을 완성해 주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여러분의 그 열정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12절 계속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도 쉽게 읽으면 그냥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는데 이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도 저는 여러분을 귀한 연보를 거두어 여러분은 어렵게 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은 편하게 하려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이러는 겁니까?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함 또한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공평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꽃길만 있는 게 아니죠. 진흙탕길도 있고요. 뭐 산 꼭대기의 정상처럼 막 그런 그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계곡처럼 깊은 그늘진 날도 있죠. 그래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가 굉장히 큰 슬픔에 있을 때 어떤 형제가 와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정서뿐만 아니라 또 물질에서도 이런 교회들 안에서도.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여유롭지만 어떤 때는 정말 쪼들리고 힘들 때도 있죠. 여유로울 때는 돕기도 하지만요,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도움 받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요, 도움 받을 때는요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요, 주는 그분에게도 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땅 위에 존재하고 지상교회가 가져야 할 마땅한 브라더십, 형제애라는 거예요. 형제애. 1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어떤 사건 생각나죠? 광야에서 만나 거둔 사건. 그죠? 만나 사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죠. 짧은 세상 원리도 그렇지만 많이 거둔 분 돌아가실 때 제가 간혹 가서 이 장례를 이렇게 볼 때 그분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예, 장례식장이 되게 고급이고 또 관도 되게 비싼 거로 하고 뭐 납골함도 좋은 곳, 뭐 하여튼 매장도 되게 비싼 곳에서 할지 몰라도요, 정작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또 많이 거두었다 해도 어떤 분이 밥 10그릇 드시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많은 것 가졌다 해도 옷 10벌 거치고 사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미친 사람이고. 이런 것이 땅 위에 존재하는 존재하는 한 우리가 뭐 많이 거두었다 해서 뭐 많이 먹어봐야 하루 세 끼죠. 옷도 한 벌 입죠. 뭐 여러 벌 겹쳐 입은 분 있어요? 색깔별로 나 많이 샀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돌봐주셔야 돼요. 형제요, 세 벌 한꺼번에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자, 이제 새로운 문단이 시작돼요. 16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디도는요,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디도는 저희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저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18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여기서도 또한 저는 잘 알려진 성도 한 분을 디도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한 분을 보냈대요.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 설교자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연보를 가지고 가도록 여러 교회가 신뢰하여 선발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19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여기서도요, 뿐만 아니라 디도와 함께 일행은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연보를 가지고 가도록 마게도냐 여러 교회가 선발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뒤로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도우며 살려는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만 보내지 않고 왜 함께 여러 사람을 함께 보낼까요? 왜 여러 사람을 함께 보내야만 했을까요? 20절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각별하게 조심하는 이유는 많은 액수의 연보를 전달해야 하는 만큼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시비도 아무런 의혹도 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큰 금액의 연보를 다루려면 모든 교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것도 한 사람이면 안 되고 몇 사람을 더 보태서, 예를 들어 빌립보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여러 교회에서 뭐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 거뒀는지 누가 알아요? 한 사람이 감당하면. 그러니까 그 각 교회 대표들이 한둘씩 모여가지고요,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연보를 전달하러 갈 때는 적어도 한 10여 명의 구제 팀이 구성되었을 거라고 여겨요. 나중에도 보면은 그렇게 거론이 되고요.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선한 일이니까 어떻게든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실수죠. 뭐 그냥 하나님 일이고 선한 일이니까 그냥 다 그냥 나는 드렸을 뿐이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그러면은 큰 실수라니까요. 선한 일이니까 마귀가 반드시 시비 걸죠. 선한 사람 마음에도 유혹과 시험이 늘 있죠. 세상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거든요. 예, 모든 사람에게 유혹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 없도록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상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통장은 다른 분이 가지고 도장은 제가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서류는 다른 사람이 감리하고 3중으로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누구 한 사람이 착복하지 못하게, 배임 횡령하지 못하게. 교회도 그래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꼼꼼하게 수입과 지출 따져가면서 나중에 이제 기간적으로 크게 이루어야 할 것들을 위해서 적립도 해야 되고,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물질을 운영하는 사람의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죠. 바울은요, 선한 일도 조심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선한 일도 조심합시다. 시작. 선한 일도 조심합시다. 선한 일도 조심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한 일에 악한 영들이 틈타기가 훨씬 쉽거든요. 22절 볼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또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을 더 보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으니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다음 절 보면 나와요. 23절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디도 말하는 거예요. 디도는 저의 자랑스러운 동료이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디도와 함께 한 형제들도 다 이곳이 어디죠? 마게도냐 지역, 유럽 그 북유럽 쪽에 그 여러 지역 교회의 대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가족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치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감추고 싶은 누추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관계가 돼야지, 우리 교회 누구를 생각하면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와,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저런 분이 예수님을 믿네? 요즘 보기 드물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도 있네. 그 사람이 그 시청 앞에 영광교회 다닌다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 우리 영광의 아버지, 우리 영광의 어머니들, 사랑하는 자녀들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무쪼록 저에게 그러하시듯 여러분의 사랑을 이분들에게도 꼭 같이 쏟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진짜였구나, 이런 말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평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지간히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앞장서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환대하지도 않고 연보도 시원찮게 하면은 바울이 여태까지 고린도 교회 자랑했던 게 뭐가 되겠어요?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분에 맞는 만큼 한 게 아니라 분에 넘치게 하잖아요. 힘이 있는 만큼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게 하잖아요. 부담이 될 만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이 비교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제교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돕는 연보에 너무 적고 미미하면 비교되고 곤란하니까 인색하지 말자,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8장은 어렵지 않죠? 오늘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들의 헌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금과 또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돕기 위한 구제와 봉사,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되돌아봅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남은 평생 동안에 조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라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영광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립니다. 569장 찬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위에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